지난주일 사도 바울이 자기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했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달려서 끊임없이 선과 악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최후에는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비록 인간이 이 땅에서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기에 그런 것인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하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율법을 아주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영이기 때문에. 본문 4절에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율법의 권능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영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더러 왜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 제자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당신 율법을 폐하러 왔어?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율법을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의 잣구에 얽매인 그런 삶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그 숭고한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주 쉬운 일인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된 일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없죠? 그런데 행글라이더에 이렇게 매달리면 하늘을 쉽게 날 수 있죠? 인간이 물 위에 떠서 바다에 둥둥 떠서 수영해서 살 수 없죠? 그러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으면은 윈드 서핑, 널빤지 하나로 그냥 멋지게 막 파도를 타고 할 수 있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마치 바람을 타고 파도를 타고 하는 것처럼. 저 아는 어떤 분이 매일 술을 한 잔씩 하시는데 부인이 아무리 끊으라고 그래도 못 끊어요. 애들이 아빠 술 냄새나, 술 좀 그만 마셔, 그래도 못 끊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술 냄새만 맡으면 막 토할 것 같아.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술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렇게 제가 수십 년 동안 친구 삼아서 내가 다른 친구들은 내가 다 버려도 이 술 친구는 못 버리고 이 술만큼은 내가 못 끊었는데 아니 그렇게 쉽게 끊을 줄을 정말 몰랐다고. 아무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다고. 제가 그런 분을 봤다고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냥 아주 역겨워서 마시지를 못해.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두 값이 담배 피던 분 얘기를 들었는데 40년 동안 담배를 피웠어요. 아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싫어져요. 담배 피는 사람 옆에만 가도 그냥 역겨워. 내가 도대체 왜 이 역겨운 담배를 40년 동안 피웠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랬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장애가 되는 나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다 성령의 불로 싹 태워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내 말과 혀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요. 오랫동안 저 사람 전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해요. 무슨 선물을 해도 안 통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변해 있어요. 오랫동안 몸부림치며 노력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절로 아주 쉽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예루살렘 감옥에 베드로가 갇혔지요. 베드로가 아무리 자기 힘으로 발버둥 쳐도 감옥에 쇠사슬로 묶였는데 쇠사슬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못 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저절로 풀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언제 풀렸지?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는데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오랜 세월을 거쳐서 아주 준비를 많이 한 설교가 있고 아니 일주일에 장례가 2번씩이나 있고 막 이럴 때는 설교 준비를 못 하거든요. 대충 그냥 설교를 해서 설교 준비를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내가 이 설교는 정말 우리 교인들이 그냥 다 할렐루야 아멘 할 거야. 제 생각에 그런 설교인데 교인들이 다 졸고 앉았어요. 그런데 급한 일들이 생기는 바람에 설교를 그냥 대충 그냥 마음 제가 불안해요. 이렇게 설교 준비해가지고 안 되는데. 그런데 교인들이 그냥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아주 열심히 듣고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 몇 주 동안 설교한 것 중에 이번 주 설교가 최고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예기치 않던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죠.
내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해도 지켜져요. 나쁜 일만 골라서 하려고 해도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좋은 일, 좋은 말, 좋은 행동, 복된 말, 이런 게 막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고. 이렇게 성령님께 순종하심으로 율법도 완성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죽음을 계획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생명을 계획하고 생명을 생각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세상은 전쟁을 계획해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짓누를까? 내가 더 많이 가질까? 여러분, 세상은요, 말로 뭐 그럴듯하게 치장할 뿐이지 전쟁을 계획하고 전쟁을 생각하고 전쟁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계획하고 평화를 생각하고 평화의 길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성령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여러분, 의외로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 아주 간단 명료한 판단 기준이 있어요. 성령님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해요. 마귀는요, 생명을 죽이는 일을 계획해요. 마귀는. 그리고 전쟁과 갈등을 부추겨요. 전쟁 일으켜서 서로 죽이게, 서로 증오하게.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고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평안하게 하는 게 성령의 뜻이에요. 명확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격분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미워하게 하고 혐오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갈등하고 전쟁하게끔 부추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저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내가 속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평화할 수 있도록 하는 말과 행동인지, 아니면 저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일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한때 제가 이 지역에서 아주 극심한 교회 분쟁이 있었는데, 그 교회 분쟁의 앞장 제일 선봉에 섰던 집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목사 비난하는 성명서를 그냥 밤새도록 작성하였어요. 여기 예배당 입구에 탁 붙여놓고 저 킹코에 가가지고 그냥 크게 그냥 확대해가지고 막 크게 만들어서, 그래서 서명을 받아. 목사 쫓아내는데 동의하는 사람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 서명한 사람들 다 모아서 집에 가서 그냥 밥 해주고 그냥 라면 끓여주고 밤새도록 회의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목사 그리고 저 목사를 따르는 저것들, 저 목사파 저것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아주 독립운동하듯이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는 결국 교회를 떠나고 목사 편에 있는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
몇백 명 모이는데 모이다가 지금 얼마나 모인지 모르겠어요.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한 행동을 가만히 봤대요. 그때 모여서 회의한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록을 누가 무슨 얘기하고 어떻게 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근데 10년 후에 그걸 봤는데 정말 자기가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더래요. 어처구니가 없더래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했지? 아니, 김장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지? 자기하고 맞장구 치던 사람들이 한 말과 행동, 그때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대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때 10년이 지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 되더래요. 그때는 정의의 사도였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기가 한 행동이 부끄러워서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죠. 사람을 정죄하고 갈등하고 싸우게 하고 죽이게 하고, 여러분 이거 마귀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꿰매 그냥 헷가닥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사람을 위로하고 화해하게 하고 잘못을 저질렀어도 이렇게 감싸주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가져. 이런 성령의 사역에 앞장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16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저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 있어요. 방언도 하게 하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성령의 사역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는, 저는 이 사역이 가장 감동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고 세상은 적자 생존의 원칙에 의해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런 험악한 곳이니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경쟁해서 이겨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야. 인간이 죽으면 그뿐이지. 여러분, 이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이건 세상의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인간과,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타락했어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짝지어 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요, 마귀의 영은 아니에요. 마귀의 영은 될 수 있으면 멀리 하려고. 그래서요, 여러분 미신 보세요. 미신은요, 인간과 신의 관계를 될 수 있으면 멀게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멀게 해놓고 그 중간에 누가 끼어요? 무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야 자기 입지가 넓어지잖아요. 이 관계가 멀면 멀수록, 인간하고 신이 멀리 떨어져서 사이가 안 좋을수록, 그래서 서로 직접 소통을 못해야 내가 끼어 들어갈 공간이 많다니까요. 복채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사이에 무당이나 영매가 들어가고, 그 무당이나 영매가 굿도 하고 푸닥거리도 하고 일도 많이 벌려야 거기서 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샤먼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끔. 마귀는요,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단절된 존재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여요. 넌 끝났어. 네 인생은. 넌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성령님은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구원을 깨닫고 구원받은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 하나님하고 너하고는 친자식간이에요. 친자관계야. 여러분, 킨십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친족표라고 그러죠. 친족표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뭐예요? 부부관계예요. 부부는 일심동체. 그래서 영촌이에요.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영촌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동격은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고 해도. 그 다음 가까운 관계가 뭐예요? 일촌이에요. 일촌이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 관계예요. 그러니까 영촌은 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일촌 관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부모 자식 간으로 표현하죠. 근데 그 친자 관계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 이게 제일 큰 성령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게 이 성령론인데, 우리가 제일 성령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제일 몰라요. 성령님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무슨 무당이나 영매, 샤먼 비슷하게 그런 존재로 많이 변질을 시켜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임을, 친자관계를 보증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우리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는 우리들,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자녀로 삼아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들, 죄를 너무 많이 짓고 너무 못나고 그런 우리들을 대신, 우리가 너무 뻔뻔스러워서 얘기를 못하니까 우리를 대신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얘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어렸을 적에 길을 잃고 부모 슬라를 떠나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제대로 된 직업도 얻지 못하고 결혼 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폐인이 돼서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떠돌던 우리들을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이발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하나님, 얘가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 성령님의 그 확실한 보증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맞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율법도 완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친자녀임을 인정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